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우리 수요예배 강해 이어가면서 한번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 네,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됐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정이 더욱더 특별히 이제 이 혼탁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초의 가정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만나야죠. 그죠? 네,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직접 창조하시고는 직접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가정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과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시는 만남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왔어요?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합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요, 하나님이 친히 맺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주겠지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니까 뭐 평생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짝을 갖다 준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의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예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지만 그런 연합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준 하와를 본 아담은 감동에 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동해요.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 자기의 분신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특별히 목욕하고 여러분들 그 희뿌형 가운데 거울에 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개면 안 되고 약간 희뿌해야 돼요. 피부도 뽀얗게 보이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저 그런데 자기가 자기 볼 때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끌어주신 이 하와를 통해 자기의 분신을 본 아담은요,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무엇이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자, 내 뼈와 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서 떼어져 나간 나라는 겁니다. 내 존재라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짝은 나의 분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돌려 말하자면 나예요, 나.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춰주신 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 분신, 내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 또한 남편이 아내를 대접하고 아내도 남편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자기의 분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삶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늘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되고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근데 신당동에 살면서 정말 나의 분신을 너무나 막대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 특별히 그 대학교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들은 제가 이 교회 경비를 받잖아요. 이 교회를 경비를 보는데 참 그 수많은 특별히 여자는 그런 분은 없는데 남자분은 5만 상의 남자들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전 여기서 뭐도 봤냐면요. 2단 날라차기를 하는 거 나는 내 눈앞에서 처음 봤어요. 마루치 아라치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2단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정말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빚으로 돌아와서 꽂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짝은 내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의 원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처럼 하와를 사랑한 아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세대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특별히 이런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24절에 나타난 가정에 세워지는 원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해봅니다. 가정은 독립해야 한다. 첫 번째, 가정은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뭐할지라? 떠나라. 열심히 속해 있던 당신 떠나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면서 가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결혼이란 결코 부모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입니다. 바로 이게 가정의 첫 번째 길이에요. 따라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돼야지만 온전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왜 가정 안에서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본 원리의 첫 번째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혼돈에 빠지고 공허한 싸움만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누가 부모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유교적인 전통에 매여서 결혼 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효도인 양,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효인 양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아들이 있어야만 가문이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아들의 존재가 가문의 전체를 이어가는 기둥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존 여비의 사상들. 끊임없이 여자를 배제하고 여자는 가정의 기본적인 근원의 이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배제된 존재였고 그런 수많은 차별들, 아들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갈등들. 자, 모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독립해서 새롭게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별히 여인들이 고통받는 이유들은 다 뭐예요?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들이 회개할지어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가장 1번의 기본 원칙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예능 프로의 대부분이 뭐 그런 거대요. 이미 시월드, 시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편도 안 읽는 데잖아요. 이런 모든 이런 아픔들이 왜 생기납니까?
독립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있지 않아도 될 모든 갈등들이 뭐 한 겁니까? 시어머니가 그 모든 삶에 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도 아들이 나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싸울 거면 아들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싸워야지. 왜 엄마가 아들의 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와 싸웁니까? 이 모든 것은 독립의 원칙을 지킬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하게 새로 서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제1원칙은 독립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 했잖아요. 그죠? 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아담한테는 부모가 없어요. 아담을 만들어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뭐냐? 이제 아담이 네가 이제 자손을 낳게 될 그 모든 자손들이 바로 너부터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담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통 명사인 이 아담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이 하신 말씀이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이 남자가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아담이 스스로 생육하여 번성하였을 때,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 반드시 부부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가정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부모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적인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결혼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빚지고 삶이 망가지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독립해서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이 모든 이 독립해서 자기가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혼례, 혼수, 수많은 갈등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 그 모든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 돈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일 거예요. 이 부모에게만 나를 독립 안 시켜준다고 이 자식들이요, 항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철저하게 부모에게 종속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어른들이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서요, 참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특별히 자녀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남자가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은 가정 중에 상당히 많은 가정은 대부분이 깨어져 있습니다. 다 부모에게 종속돼 있어요. 일 제대로 안 해도 때로는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부모가 거의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그 가정에 특별히 며느리 완전히 불쌍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다 부모에게 종속돼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받기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 되어주던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상처들과 아픔이 그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 돼요. 독립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끝까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고 자식도 부모를 떠나보내지 않으면요, 그 집안의 어른은 끊임없이 그 아버지예요. 그 자식은 결혼했지만 끊임없이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늘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도 늘 부모의 뜻을 묻고 부모의 그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요,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자신이 그 가정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덕을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강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제가 하필이면 이 구절을 하게 됐지만, 예, 여러분 이건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제발 가정 세울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떠나 보내십시오. 독립적인 어른과 어른으로 대하십시오. 늘 저 사람 내 아들 딸들을 이 아이로 대하면요 끊임없이 그들은 독립적인 가정으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른 대 어른으로 늘 서로가 협의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늘 그러한 관계를 맺어갈 때 건강한 독립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함께 따라해 봅니다. 가정은 연합해야 한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가정이 독립했다면 독립한 후에는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합한다, 연합한다고 하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끈적한 풀로 두 물체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풀로 두 물체를 붙이는 것, 이게 합하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두 남녀 부부가 온전히 붙어지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혼한 자녀가 중요한 문제를,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에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에게 먼저 의논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부가 진정으로 연합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이 말은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먼저 연합해야 될 존재가 부모가 아니라 부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좋은 자는 자신의 배필이어야지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것이 현숙한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그렇다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온전한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잘 맞추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멋을 먼저 포기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쟁과 다툼과 연합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옳은 거예요. 네가 다 바꿔야 돼요. 네가 다 바꿔서 나한테 종속되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가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공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책 있잖아요. 스터디셀러로 있는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온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둘 다 외계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엄청난 각고의 노력과 헌신과 포기와 끊임없는 갈급함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만 원칙이 아니라 진짜 가정은 누구의 이 모형이냐면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가정이 교회의 모형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원해서는요, 늘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내가 다 맞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연합은 뭐냐면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간을 주고 서로가 품어 안을 때에 교회도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야 한다. 자, 두 물체가 서로 잘 붙으려면 접촉 부분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접촉 부분이 깨끗해야지만 서로 접합하는 것이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붙어야 되는 부분에 녹슬어 있고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갖다 붙여도 곧 떨어지고 맙니다. 녹슬어 있고 이물질 붙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갈라지게 돼서 틈이 생겨서 결국에 떨어지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처와 모난 부분들이 먼저 깨끗이 치유돼야지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연합하려 해도 깨어지고 모난 부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이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 분쟁의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사람의 이유보다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근원적인 배경들이 이유가 돼서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사람에게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부딪혀서 결국에는요 가정들의 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가정의 원리는 교회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마을 안에서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건요, 그 목원 식구가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내가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분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깨끗하게 치유해 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요,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물체가 잘 붙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접착제가 있어야 하듯이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물체를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접착제로 붙여놨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과 용서를 베품으로 하나가 됐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쓰러지지 않고 능력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바로 이러한 연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 모난 부분을 늘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의 이 부족한 부분을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연합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내와 그 남편과 합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가정을 향한 이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한번 함께 따라해 봅니다. 가정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정이 독립하여 연합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부가 또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몸이 갈라지면요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이제 멍하신 거죠? 이제 졸음이 막 슬슬 오시는 거죠? 예.
몸이 갈라지면 두 개가 되나요? 몸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헷갈려요? 죽어요. 몸이 갈라지면 죽어요. 몸이 갈라지면 죽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한 몸을 못 이루고요, 갈라서고요, 각방 쓰고요. 막 각방 쓰는 사람 되게 많던데. 예, 마음은 각방 쓰지 않길 바랍니다. 막 서로 막 갈라지고요. 서로 끊임없이 막 분열돼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갈라지는 가정이 100%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의 특징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영, 혼, 육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비전도 한 몸을 이루는 거고, 마음의 그 모든 생각과 뜻까지도 한 몸을 이루는 거고, 육체까지도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반면에 짐승은 뭐 영적인 비전, 뭐 마음의 뜻과 생각, 뭐 한 몸 이루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한 몸만 이루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이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냐? 한 몸을 이룸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맞추고 영적인 비전까지도 맞춰져야지만 진짜 한 몸이 된다는데 진정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완벽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때로 육체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지만 마음과 뜻이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고, 또 마음과 뜻은 어떻게 대화를 해서 연합을 이뤘지만 진정한 이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비전을 나누지 않으면 영적인 비전이 다르니까 진짜 완벽한 교제와 그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을 쫓아서 신앙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한 몸을 이루고, 육체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룬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기 좋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의미도 단지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환하게 보이고 영적인 생각까지 환하게 보일 때 서로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환하게 볼 때 감추고 싶은 거 많으세요? 한 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그 남편 어디 가서 다리 몽댕이 좀 떡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진짜 한 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육체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비전까지도 밝히 서로에게 보여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한 이 관계가 된다면, 투명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서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죄가 없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진리는 뭐냐? 이 가정이 교회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한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영적인 비전을 공유할 때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 손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진짜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한 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너의 고민은 너의 건, 나는 나. 라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다른 생각들로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가정을 세우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듯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독립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돌려 말하자면 여기서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로 보시면 되냐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자를 배우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늘 우리가 공생하기 위해서는요, 기생하는 자가 아니고 공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독립이 돼야 됩니다.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자기를 성숙하게 온전히 바로 세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여지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상처들, 차이들, 상대방과 다른 모습들, 그거 다 인정하고 자기의 상처들을 치유해 가면서 온전히 서로가 연합해 가고, 그 연합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서로 의견도 다르고 서로 사분오열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모여서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